자,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분은 조그맣게 함께 읽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눈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또 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태환 목사님,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이 밤에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내 이름 아시죠? 가사를 보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전에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토미 워크라는 목사님입니다. 토미 워크 목사님께서 필리핀의 고아원을 이제 방문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이 토미 워크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니까,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다음 날 됐는데도 또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자꾸 묻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할까? 좀 아픈 아이인가? 목사님이 고민하다 문득 이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고아로 자란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오면서 목사님 머릿속에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올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어떤 구절이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를 어디다가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에 있는 그 고아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나에게 자꾸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 뭐냐고 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그 필리핀 그 아이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이 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초로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던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러나는 명령 앞에 실제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칼을 내려치려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교회와 또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장, 세리 중에 대장이었던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도 먼저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내용이 좀 있는데요.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왜 세리장이 되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어떻게 세리장이 되었을까? 이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삭개오에 대한 신체적 특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키가 작다는 거였어요. 삭개오는 이 컴플렉스를 넘어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보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악착같이 어떤 일을 했으라도 세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총 리더인 세리장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삭개오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행복함이 없다. 진짜 행복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한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매국노라고 싫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두 번은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그런데도 직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슬하에 자녀도 선물 받아가지고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공허감, 이게 우리 인생의 도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봤더니 삭개오 자신보다 더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창녀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진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예수인데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와 같은 세리인 이 마태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뭐로 삼으신 거예요? 제자로 삼았다는 것도 들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려졌을 때 삭개오의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도 우리 동족들도 원수 같은 원수로 나를 여기는데 나를 친구 삼아 주실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창녀와 동급으로 여기는 게 세리이면서 특히나 나는 세리장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인 누가는 오늘 보면 3절에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키가 작다는 바꿀 수 없는, 삭개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신체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외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한계 그리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보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현실을 가로막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불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 현실에 원치 않는 환경의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다가왔어요. 그럼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불평하기 이전에 한계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간절함은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나무 위라는 독특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면 이 여리고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하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좋은 말 하지 않는 원수 중에 원수인데, 매국노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걸 알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이 간절한 소원이 키가 작다는 신체적 한계와 사람이 많다는 외적인 한계와 또한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험담, 그 험담도 모두 뛰어넘게 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떤 한계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계가 있을 때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주님을 뵙고자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가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한 겁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혹시 예수님께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기 저쪽에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적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아셨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이 이름이 널리 퍼졌겠어요. 그것도 악명 높게 말입니다. 그런 악명 높은 사람,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든 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존재의 의지적 만남,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두 존재가 의지를 발동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삭개오는 어떤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까? 이 마음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는 마음이 일절 없었습니다. 이 마음에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의지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했다는 것이고, 이게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지는 뭡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삭개오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이, 그리고 삭개오의 순수한 이 결단이 교차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이걸 조심스럽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의지가 내 안에 많아요. 의지는 많이 있는데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 엄밀히 숨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거나 무엇을 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수한 것인가? 주님께서 진짜 받으실 만한 순수한 건가? 그것을 살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어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서 다른 구절 중에 오늘 1절에서 10절 중에 유하겠다라는 구절이 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구절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7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무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5절에서 말씀하신 유하겠다라는 이 단어하고 7절에서 무수 사람들이 유한다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 7절에서 유한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잠시 머물렀다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계속해서 유하겠다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유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메노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그런 의미를 그대로 심겨놨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유한다고요? 삭개오에게 어떻게 유한단 말입니까? 야 임마, 내가 잠시 왔다가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시고 간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물겠다 하실 때 이 의지적 결단을 발휘하실 때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9절 10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또한 당시 사회 통념상 어떤 존재가 누군가의 집에 머물러서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친구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개수인 이 삭개오 집에 머문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요? 수근수근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사모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두 가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8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여리고로 들어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19장 아닙니까? 본문이 18장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니까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영원히 유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주라고요?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유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삭개오는 먼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나눠주고 또 나에게 내가 속여서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먼저 주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왜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에 대해 나눠주고 갚겠다는 결단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결단이 이 심중에서 올라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설교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세상의 지위, 물질을 아무리 가져봐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 삭개오가 뭔가를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은 거죠. 부자 청년하고 달리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라 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야만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죄인으로 낙인된 삭개오를 어디로 다시 이양하는 겁니까?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복귀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가 온다는 종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거리가 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유대법에 누구라도 이 방탕하고 불의한 이 탕자를 먼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로 쳐 죽여도 할 말 없는 이 아들인 거예요. 누가 먼저 발견해서, 동네 사람이라도 먼저 발견해서 돌을 쳐가지고 죽여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던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신발을 씌우고 살찐 송아지를 먹이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왜요? 왜? 건드리지 마라. 내가 용납했다는 거, 용납했다. 가족의 일원으로 공정하기 위해 안아주고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큰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구조처럼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괜찮은데, 아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쑥 들어오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부탁드리기는,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서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셨고, 들어오신 목적 중에 한 이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진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내 마음에 싹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집사님 혹은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것 또한 각자 다른 가치, 각자 다른 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좀 인정하면서 교회를 오신다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겠어요? 이 밤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의로운 자도 아니고 청결한 자도 아닙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자기 지위, 자기 재산, 그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잃어버린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진짜 자신의 이름의 그 의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순수하고 어렵게 주님 앞에 내가 지내왔던 과거를 다 회개하면서 재물을 내어놓으면서 내 배로 갚겠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원치 않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내 뜻과 달리, 내 의중과 달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정죄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누구를요? 나를 진심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들겨야 되는 거죠. 순수한 목적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이 결단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면서 인격적 만남,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려는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려는가? 나를 만나주시려는가? 늘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